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7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장로님이, 집사님이 최고로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자분들에게는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우리 청년까지 다 앞에서 제일 이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제일 잘생기셨습니다. 제일 이쁘십니다. 네. 우리가 항상 최근에 영상 예배를 이제 드린 적이 있잖아요. 드릴 때 이제 신방을 한다고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만나 뵙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현장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화면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카메라가 조금 바뀌었어요. 아마 이제 유튜브 보시면 좀 확연하게 다르실 텐데 전에 화면하고 최근에 있는 화면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좀 괜찮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유튜브 화면이에요. 카메라만 바뀌어진 거죠. 근데 사람의 인식과 생각은요. 그걸 보는 것과 또 그런 시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지난 금요 기도회 때는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로 살아가는 것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그 행복한 삶이 우리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원수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과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PPT를 좀 우리가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영적인 갈망, 또 주님을 향한 주님의 뜻을 향한 갈망, 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행복한 자들이다.
그 행복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인가, 오늘 그것을 세 구절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선대하는 제자의 삶,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선대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자비함을 베푸는 제자의 삶,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모습이 자비함을 베푸는 거냐. 세 번째는 용납하며 섬기는 제자의 삶. 자, 마지막에 용서하라, 주라, 이런 의미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까지가 이웃인가를 처음에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그들에게 어떻게 자비함을 나타낼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전부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하고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자비함을, 그리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자비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원수를 선대하는 제자의 삶을 보면요, 첫 번째 보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자, 말씀에 보면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선대해야 될 대상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면 27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가 뭐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죠. 근데 나하고 이 해를 끼친 게 끝까지 가는 사람, 나한테 너무 큰 피해를,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이가 갈리는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입은 거 생각하면 정말 막 꿈에라도 벌떡벌떡 깨는, 여러분,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대상이 원수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원수도 있는데 너희를 미워한대요. 상대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라고 나오죠. 세 번째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라고 나오고요, 또 너희를 모욕하는 자라고 나오고요, 29절에는 입뺨을 치는 자에게라고 되고요, 29절에 내 겉옷을 빼앗는 자, 30절에 구하는 자, 구걸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대상만 보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볼 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원수를 선대한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 저주하는 자를, 오늘 말씀 보니까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한다,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입뺨 맞은 사람 젖방까지 대준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 여러분, 이런 그 이야기는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긍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선대해야 될 대상은 선대할 수 없는, 저 사람은 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죠. 자, 이걸 조금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선대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으로 한번 다 볼까요? 자, 어떻게 선대할 것인가?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사랑은 아가페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주석을 읽다가 밑줄을 그었던 구절이 바로 저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결심한 사랑. 네, 사랑은 사랑인데 결심한 사랑이라. 제가 이 구절을 밑줄을 끄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인데 결심을 한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결심한다, 뭘 배우려고 결심한다,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 결심한다, 이 말은 뭘까요?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 쏟아붓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원수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 마음이 결심한 사랑으로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때요? 여러분, 내가 결심했다는 것은 계획을 하는 사랑이에요. 결심했다는 것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획하고 그 사람을 감동받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사랑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이런 사랑을 해야 우리가 선대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최근에 저희 집에 이제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20년이 됐는데요. 20년 전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희 때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이렇게 파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만한 비디오 테이프로 줬어요. 그걸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 요즘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가 없어요. 요즘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았더니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복원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격을 좀 주면 복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복원해 주는데 거기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제가 그걸 받았어요. 받아서 그걸 제가 한 30분 넘는데요. 와,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식을 했는지 그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주례한 목사님한테 그걸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맺어주신 선교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동해 하시는 거예요. 2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도 나오고 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도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결심하다는 것, 여러분, 저는 기념일이니까 이 정도 결심한 거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심했다고 하는 이것은요, 마음에 굳은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한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사랑이 내 안에 결심되어져서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의 범위까지 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 말씀합니까?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심. 굳은 마음으로 결심하고 사랑해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라. 두 번째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하여 선대하라고. 그 말씀은요, 이 선대는 어떤 뜻이 있냐면 친절하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로 답하느냐 하면 친절함으로 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요, 우리가 선으로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친절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미움으로 대하는 거예요. 악한 감정으로 대하는 거예요. 악한 의도로 여러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함으로 그 악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대적할 때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친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 여러분이 저주하고 모욕한다는 얘기는요, 우리를 무시하고 깔보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하고 기도하라. 예, 뭐하고 뭐하라? 예, 자, 말씀 잘 보세요. 원수는 결심하고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친절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에게는 축복과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악을 친절함으로 대하는 이것은요,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창 던지고 죽이려고 할 때마다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선한 마음으로 선대한 겁니다. 돌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저주하고 모욕하고 날마다 애굽 돌아가자고 소리치고 여러분 조롱하고 핍박하고, 저 모세가 우리 끌고 와 우리 죽이라고 그랬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이 백성들 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범죄했음을 용서해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생명을 거는 기도가 모세가 했잖아요. 이게 축복과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보십시오. 또한 원수를 선대하는 삶은요, 여기 보니까 뺨을 때린다고 나와요. 여러분이 뺨을 때리는 걸 이렇게 제가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도 다른 뺨도 돌려대라, 이건요 그냥 뺨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뺨이라고 하는 뜻이요, 턱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는 뺨을 맞는다 이 말은 요렇게 맞는 게 아니라 이걸 맞는 거예요. 이걸. 예전에 이걸 아구통이라고 얘기했는데 딱 맞는 거, 이러면 여러분 날아가거든요. 여러분, 이걸 맞으면요, 사람이 일격을 당하면요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잠시 권투를 했는데 그 권투를 할 때 제 그 가르치시는 권투 관장님이
이 관장님이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 권투 이렇게 체급에 왕도했던 분이고요. 타이틀도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 원투를 가르쳐 줄 때 이렇게 때리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복부를 때리고 올리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빨리 하면 이거 정말 이거 맞아도 쓰러지는데 이거 맞아가는 거의 그냥 KO가 된다는 그런 비법을 저한테 전수해 주시더라고요. 아직 한 번도 써먹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격을 가하는 거, 이게 지금 뺨 맞는 게 그냥 요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요. 이 턱이 움직일 정도로 맞는 거예요. 이 뺨을 때렸는데 여러분 그럼 여기도 때려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뺨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여러분 선대하는 게 뭐죠? 우리가 맞을 때 우리가 이 맞는 것으로 인해서 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다음 29절 30절에 보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강도죠. 또 3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 구걸하는 자예요. 이런 자에게 속옷까지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왜?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원수로 보는 것, 나를 미워하는 자로 보는 것,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로 보는 것, 나에게 일격을 다하는 사람 보는 것, 강도라고 보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구원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대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참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잖아요. 고통스러운 일도 당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용납하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내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사랑하도록 결심하는 마음. 여러분 그 대상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또 그 대상이 우리의 여러분 주위의 이웃이나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보면 또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피해를 많이 입힌 나라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에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선대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선대하는 제자의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기로, 다른 것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이 단락에서 기억할 것은 결심함으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특별히 이 한 주간 결심함으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비함을 베푸는 제자의 삶을 보면,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한번 지어봤어요. 당연한 자비. 여기 32절부터 36절까지의 얘기가 주로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3절에도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이렇게 돼 있고요. 34절에도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이라고 돼 있고요. 35절에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라고 돼 있잖아요. 자, 32절, 33절, 34절의 얘기를 보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고 선대할 수 있는 대상이고 값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특별히 34절에 보면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자, 이 사랑은 어때요?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내가 구워주면 받거나 더 많이 받거나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사랑이죠. 선대했으니까 선대를 받는 사랑이죠.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도덕적으로,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 당연한 자비예요. 당연한 자비. 누구나 여러분 해야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 결혼식이 있다, 누구 장례식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서 부주도 하고 경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경조를 받은 사람이, 그 부위를 받은 사람이, 그 축의를 받은 사람이 또 고맙다고 전화도 하고, 또 다음 결혼식을 할 때에 또 그분에게 또 우리가 경조를 하고, 또 좋은 일을 또 하고, 부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뭐죠?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주는 거.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자비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당연한 자비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우리 성경을 한번 보셔도 되고, 위에 우리 자막을 보셔도 되는데요, PPT를 보셔도 되고, 우리 같이 한번 35절을 읽어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랑이 아니라, 당연한 자비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자비는 뭔지, 우리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잘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예, 이게 우리가 결심한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는. 그럴 때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건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자,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비함을 베푸는 것은 내가 있어서, 내가 풍성해서 자비함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사람한테 구워주고 받는 것으로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왜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보십시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비는 당연한 자비가 아니라 여기 있는 자비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비를 해야 돼요. 뭔가 여러분 우리 뒤에 0.000000001%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박수를 받아야지,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야지 라는 마음 0.00001%도 가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아끼지 말고 바라지 말고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36절을 보십시오. 그러기에 원수와 같은 자를 자비함으로 맞이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비함, 우리의 선대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은 사람들이 구워주고 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선대하고 선대받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까지 다 베풀었어요.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베풀었어요. 구원이라는 십자가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인자하심은 원수라도, 나를 미워하는 자라도, 은혜를 모르는 자라도 그런 자들에게도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다가오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만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냐 하면, 아까운데 저거 줘봤자 별로 대가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자비함과 인자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요만큼 줘야 내가 손해를 안 보지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타산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결심한 사랑으로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대로, 아버지의 인자하심대로 우리도 인자함을 베푸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에 보면 용납하고 섬기는 제자의 삶이 나와요. 그 삶에 보면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 예,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이런 원수라는 표현도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뺨 때리고 거도 가져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판을 놓습니까? 저 사람은 강도야. 저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원수야. 나를 미워해. 교회를 핍박해. 모욕해. 도저히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용서하라. 예, 용서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이루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건 그냥 내가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의 자격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용서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용서는 여러분 인간적인 때로는 도덕적인 사람들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았던 이 용서는 뭡니까? 정말 죽었던 자가 살아난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주라. 한번 따라할까요? 주라. 예, 주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막 퍼주는 게 아니라 필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나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대가 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결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때를 보면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만날 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특별히 지금 이런 더 어려운 시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 기금 모금 공동 모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체계가 참 잘 되어 있는데요. 전국에서 시, 군 이런 데서 다 모읍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추수감사절의 그 구제를 가지고 간성읍에다가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간성읍에 있는 주민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또 이런 부주주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그분들이 대신 전달해 줍니다.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면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헌금한 것 통해서 우리가 구제를 해서 우리가 고성군청에서 이제 군수님도 만나고 또 그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우리 군에서 사회 공동 모금 운동에 저희 교회가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신문에 나온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모금이 전국적으로 모아졌는데요. 올해도 목표했던 그 모금액 온도계라고 하는데 그 온도계보다 훨씬 더 넘어갔다는 것. 지금 이런 때에도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이런 도덕적인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의 필요들,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이런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필요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청년부에서 참 귀한 결정들을 했어요. 이제 물론 아직은 비밀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난 말씀을 드릴게요. 참 좋은 의견을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렇게 명절 되어서 참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만 봐도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필요를 공급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가 없이 채우려고 하고 공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공급하심 안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거 잘 기억합시다. 결심한 사랑. 결심한 사랑. 여러분이 결심한 사랑으로 우리의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설 명절을 지날 때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용납해야 될 사람, 또 나눠야 될 사람들을 또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뭔가요? 네, 만두예요. 오늘도 제가 만두 먹고 나왔는데요. 저 만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막 다 싸들고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 만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어릴 때 만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만두를 이렇게 왕만두를 만드세요. 근데 그 왕만두를 앉은 자리에서 한 30개씩 먹은 적도 있었어요. 너무 만두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 만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김치 만두도 있고 고기 만두도 있고 뭐 교자 만두도 있고 새우 만두도 있고 요즘 만두가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만두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니까요. 두 가지의 유래가 있어요. 하나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여러분 패간 소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소설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소설이란 얘기거든요. 그 소설에서 하도 괴롭히니까 제갈공명이 오랑캐가 괴롭히니까요. 오랑캐의 머리를 본따 가지고 거기에다가 온갖 걸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다가 신전의식으로 제사를 올릴 때 이 만두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두의 모양이 누구 모양이냐면 오랑캐, 죄송합니다, 대가리입니다. 예. 그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이기려고 만든 음식 중에 하나가 뭐 만두라는 유래가 있고요. 또 하나 유래가 뭐냐면 한나라 말기에 의사 장준경이라는 분이 백성들이 하도 뭐 동상에 걸리니까 여러분 동상에 걸릴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면 귀거든요. 귀. 그래서 귀를 이제 귀처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뜨끈뜨끈한 국물에다가 이 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뜨끈뜨끈한 국물을 먹었답니다. 동상 걸리지 말라고. 그게 교자 만두의 유래랍니다. 자, 근데 만두의 피를 잘 보면 만두의 피가 굵질 않습니다. 아주 얇죠. 근데 그 안에 보면 그 만두 속을 이렇게 보면 제가 만두 속을 또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냉장고 안에 언제든지 만두를 만들 수 있는 만두 속을 이렇게 해놓고 딱 이렇게 비닐에다가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뭐 약간 이렇게 큰 건데요. 그걸 냉장고 열 때마다 제가 숟가락으로 요만큼씩 다 냉장고 열 때마다. 아니 속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만드는 걸 보고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들어가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고기 들어가지요, 숙주 들어가지요, 김치 들어가지요. 온갖 야채를, 그리고 제가 싫어했던 야채를 다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만두 안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만두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요. 그리고 만두피가 그걸 이렇게 감싸주고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잖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만두피 안에 있는 것처럼 원수도 그 안에 들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나에게 뺨을 때리는 사람도, 나에게 여러분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도, 나의 것을 빼앗으러 가는 사람들까지도, 또 내게 선한 사람, 용납하는 사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만두의 의미처럼 이 만두의 두 가지 유래의 의미가 뭡니까? 다 백성을 살리고 싶은 것, 또 나라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잖아요. 뭐 만두 예찬이라고 하면 예찬일 수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는 만두가 무엇입니까? 다 만두 만드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용납할 수 있고 선대할 수 있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여러분이 이런 만두의 존재처럼 여러분이 감싸 안고 축복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여러분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이 원수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과 자비하심으로 선대하여서 결심한 사랑으로 이 한 주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지나오면서 다음 주에 왔을 때는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심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심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만두 만들어서 갖다 줬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 갖다 줬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